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있습니다. 마네킹에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좋은 옷들이 걸쳐 있습니다. 대부분 마네킹들은 완벽한 외모와 또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네킹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네킹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오늘 현재 살아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느냐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생활입니까? 홀로 양들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한마디로 기구한 운명인 목동의 삶을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40년이 차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의 모세가 만약에 이 날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를 것이라는 사실을 기다린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나이도 이제 80입니다. 힘도 기력도 다 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의 광야생활 가운데 홀로 생존의 삶을 살았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변명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고난의 유익.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 당할 때 고난의 유익이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 다음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과 그 믿음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철이 들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죠. 더 너그러워집니다. 더 배려심이 많아지고 더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도로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할 사람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고난받는 동족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뭡니까? 자기 동족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방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일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을 사람이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40년이 찼습니다.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두려움과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과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을 모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문에 저도 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나안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못 생각해 볼 때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얼마나 변했을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출애굽하며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며 재우며 어떻게 진행하는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항변을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답변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신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그분의 힘을 믿는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왔던 과거의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있습니까? 맨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속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입어야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깨끗한 그릇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담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살아왔는데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엉클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죄가 사무쳐 있습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깨끗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뽑을 때도 충성되이 여기 뽑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뽑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록 적지만 우리를 뽑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뽑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뭡니까? 태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얼마나 그 일을 잘하느냐, 좋아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충성된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오늘 모세의 항변하는 항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답변, 하나님은 정말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세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가 불리한 형편이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연단하셨습니다. 그 오랜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깎고 다듬고 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할 일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200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가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모세가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년 동안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를 가는 동안에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으면 모세는 200만 명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 한 분,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모세를 보게 되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산 위에 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엎드렸다. 손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손을 들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 밑에서 이기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손을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모세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왜? 산 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날 왜 기도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 한 주간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능력 덧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모여서 마지막 주는 중보기도 하고 토요일날 중보기도 하고 새벽마다 왜 기도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죽음의 끝이에요. 마지막 맨 밑바닥입니다. 사망의 죽음의 끝에서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극도의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들은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겠구나. 함부로 판단해서 안 돼. 그 생각을 늘 하지 않습니까? 왜? 실수하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냥 그쪽에 그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이 아닌데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가사가 제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증거가 차고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 한 주간 살아왔는데 한 주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모든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러면 예배가 희망이 있고 활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난 것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입니까? 지금 갑자기 나타나는 백발의 노인인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물을 때에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뭘 염려한 겁니까? 만일 그들이 믿지 않을 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답해 주심이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세상의 이치는 인과율로 설명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나 설명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을 만든 자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습니다. 많은 경우에 불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질문이죠. 이 대답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임을 I am who I am으로 설명하시는 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으며 앞으로도 이 세계가 멸망하여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6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 땅을 맹세로 주신 거예요. 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이삭이 완벽했습니까? 야곱이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왜 외칩니까? 그것은 그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실수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말씀하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택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택하면 분명히 그 택함의 당장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을 택하면 당장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18절인데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 입장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세의 내 말을 들을 것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과연 광야로 나갈 것인가? 고민 안 되겠습니까? 애굽의 왕에게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요구하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설교를 통해서도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만나야 합니다. 또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경우는 예배의 기준은 내가 돼버렸어요. 한국에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 있으면 저녁 예배하면은 어떤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줄 아십니까? 네. 오늘 설교자 누구냐라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거나 좋아하는 설교자가 설교하면 오겠다는 거고,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은혜가 안 되는 설교자나 아니면 그 외 분이 만약 설교한다면 꼭 안 가도 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왜 타락합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액교회가 비록 적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개입하면 타락합니다. 사람이 입김이 더 세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공예배도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분명한 사실, 우리 정체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분명한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22절에 보게 되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냥 가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억압했던 애굽 사람들로부터 뭘 받습니까? 은폐물, 금폐물을 얻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약한 일을 범해도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수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그 실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연단되고 또 깎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연단과 깎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위기 가운데 이 위기는 정말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귀한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